신약 성경 291조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들은 회심, 중생, 회개, 거듭남 이렇게 다양한 식으로 일컬어지는 변화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흥에 취해서 예배한 것으로 자기를 속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지식이 새로워지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야 합니다. 힘은 흥겨움에서 오지 않고 지식에서 옵니다. 자기가 아는 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옛날부터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도요, 못 먹어도 배워라 라고 하셨어요. 부모님들은 그렇게 헐 입고 헐 벗고 사시면서도 자녀들은 그 가운데 헐이 뿌려지면서도 교육시키려고 하셨어요. 우리의 민족의 어쩜 정서지요. 우리 신앙에도 이것은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잘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뜻에서 오늘 말씀에서도 집중해서 그것이 기분이 좋든지 기분이 나쁘든지 간에 거기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만 똑똑히 붙들면 됩니다. 그거 붙들고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회심하기 전에요. 거듭나기 전에 말씀을 이해하고 양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나무에다가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마른 장작들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회심이 일어나기 전에도 그와 같이 말씀을 이해하고 양심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내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상하게 2차원적으로 변화를 입는 이러한 어떤 신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됨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심으로 나갈 때 이와 같이 말씀도 이해해야 되고 양심의 깨달음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회심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데 성령님의 이와 같은 활동이 없으신 가운데 내 스스로가 생각할 때에 회심했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이해하지도 양심의 깨달음도 없다면 그 사람은 진정 회심한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과연 무엇으로서 회심했다라는 증거를 삼을 것인지 자기는 이 말씀 앞에 자기를 한번 검증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회심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다고요? 말씀에 대한 이해. 진리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양심의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리고는 회심에 가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여서 진리에 대해서 이해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복음의 교훈을 받고 공동체적인 사랑하는 형제들과의 교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사람은 세상 가치는 별것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어떤 불확실성이라든지 세상이 주는 불행복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새로운 눈이 열려지기 시작해서요. 사망과 심판과 영혼의 세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혼이라는 주제를 향하여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양심이 깨우침을 얻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회심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 일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것처럼 한 번에 일순간에 일어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마치 아이를 가지고 있는 엄마가 10달 동안 아이를 몸에서 잘 양육하고 키우는 것처럼 조금씩 변화를 거듭해서 회심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심의 모양은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회심의 모양을 보여주실 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여주십니다. 한 가지 모양이 다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구원받았다라고 했는데 나는 그와 같은 모양이 아니라고 해서 나는 회심한 자가 아닌가 하고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은혜가 왜 어떤 이들은요 진리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고 또 양심의 깨달음은 얻었지만 회심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진 일이 발견될 때 그게 어째서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지식적으로도 많이 알고 금방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에도 참석한다든지 교제도 한다든지 성경 공부도 한다든지 아하하고 그 사람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도 한다든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회심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발견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양심의 경고를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소리는 들었는데요. 앞에서 빨간 신호가 삐쳤는데도 브레이크를 안 밟은 겁니다. 보고요, 알았어요. 아, 빨간불이구나. 아, 밟아야 되구나. 하고 깨닫고 알았어요. 그런데 그거 보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거를 교통 위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와 같이 듣고 양심도 깨달았는데 위반을 해버리는 겁니다. 법을 그냥 깨고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빛을 혐오하고요, 진리를 자신에게 적용하기를 거절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신앙의 편식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되다, 잘된다, 성공한다, 건강하다 하는 말은 아멘으로 받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뭔가 진리로서 부딪히는 역사가 있을 때에는 거절하는 것입니다. 외면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요, 그 사람이요, 그릇된 평안을 사랑할 때예요. 그럴 때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아진다 할지라도 회심에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각오를 떨쳐버려야 되는데 각오하고 그것을 떨쳐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부흥론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마치 젖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이가 출생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게 되면 그 아이는 나면서부터 엄마 가슴에 붙들려서 젖을 빨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계속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는 젖을 떼고 이유식하고 밥을 먹고 이제는 채소도 먹고 고기도 먹고 먹고 싶은 건 다 이로 씹어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듣고 배웠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면서도 여전히 옛날의 세상의 것에 대한 저주를 사모하는 자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 유흥에 취해서 여전히 그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젖을 떼지 못하고 계속 세상의 어머니의 품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회심에까지 나가다가 멈추는 것입니다. 놨긴 놨는데, 아이를 놔놨는데 이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고 키우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안락과 게으름을 통하여서 자기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방해받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어떤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데 자기 나름대로의 아성이 있습니다. 자기의 성이 딱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도 건드려도 되고 저것도 건드려도 되는데 절대 이것만은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건드렸다 하면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절대 이것만은 못 건드리게 하는 거예요. 너 이거 잘못했다 저거 잘못했다 할 때 그 말은 예 그렇습니다 하고 회개하면서 자신을 자복하는데 그거 내가 절대 열 수 없는 것, 절대 아무도 여기에 넘어올 수 없는 것, 그걸 누군가 건드릴 때는요 칠색팔색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회심에까지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셋째는요, 어쩌면서도 왜 이렇게 실패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참된 지식을 알았어요. 그리고 양심에도 깨달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말씀이 다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식이 있고 자기가 살아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더 잘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적극적이든지 소극적이든지 대적합니다. 그리고 비난합니다. 그 말씀은 이가 안 맞고 이치에 안 맞는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느 경우에는 그 말씀을 저주합니다. 물론 성경 말씀을 면전에 놓고 대적하지는 못하죠. 하지만 그것을 믿고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을 저주하더라는 것입니다. 저 바보 멍추들은 저렇게 뭔가를 하고 있다고. 나는 똑똑해서 그거 안 하고도 훨씬 더 잘한다라고. 그 말씀을 대적하기를, 그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대적하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자기의 삶의 습관들, 그 죄성들을 사랑합니다. 옹호하죠. 내가 맞아. 너희들은 다 틀렸어. 이게 맞아. 배우고 있는 그 지식들은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회심에 나가지 못하고 포기되더라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요. 세상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받는 사람입니다. 제자는요. 세상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자기가 하고 있던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투잡을 뛰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낮에는 제자 역할을 하고 밤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제자면 끝까지 따라가서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전도할 때는 전도하고 목숨 걸고 사역할 때는 사역해야 되는데 투잡을 뛰더라는 거예요. 직업이 두 개예요. 할 만한 거는 주님 따라가서 영광은 다 독차지하는데 그렇지 아니하는 것은 욕먹고 죽을 위기와 고비를 당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한다든지 힘든 것은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다 가서 잠자고 함께 기도하러 오자 할 때는 다 떠나버리고 전도하러 가자 할 때는 다 흩어져 버리고 나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할 때는 다 사라져 버리고 투잡을 뛰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정욕을 허용합니다.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자기를 위하는 이 교만과 더러움들을 계속 허용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로라도 해서 위로를 받아야지 어떻게 살겠어? 이 험난한 세상에 정줄 곳이 없고 외로운 내가 무엇에다가 정붙이고 위로받으면서 살겠어? 그래 이런 거라도 해야지. 그러면서 세상의 정욕을 어느 정도 일정 허용하더라는 거예요. 허용해요. 예수 믿는 것도 적당하게 믿더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성령님을 지우고 말살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음탕하고 불경건한 세상에 평강이 없음에도 평강하다고 외치는 거짓 교사들. 이 거짓 교사들은요. 양심에 고소하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증거하시는 그 증거보다도 더 강한 힘으로 그들을 유혹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힘이 성령님께서 우리들이 성령을 따르려고 하는 것보다도 더 강하게 우리를 유혹해요. 왜일까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여기에 아주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어쩜 일방적으로 우리들에게 능력을 베푸셔서 은혜를 주시려고 한다면 세상의 거짓 교사들은 우리들에게 한 가지만 가르쳐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두 개예요. 거짓 교사에게는 힘이 두 개예요. 나라는 힘이 거기에 합쳐지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거기에 더 힘있게 끌려가더라는 것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를 잡아 흔듭니다.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지난주에 그렇게 다시는 안 해야지 하면서 허벅지를 찔렀던 걸
이번 주에 또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양심이 깨닫게 되고 회심의 길에 진입했지만요. 성령님의 은혜와 말씀을 단호하게 거절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멸망당하는 이유는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확신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지식과 확신을 우리 스스로 의지적으로 죽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죄에 대한 책임은 모두 다 자기에게 있습니다. 분명한 것을 가르쳐 주셨고 확신 가운데 우리들에게 체험하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지식과 그 체험들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이루도록 하셔서요, 이해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마음의 변화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 완악한 인간들, 이 죄에 빠지기 쉬운 그러한 정력을 갖고 있는 인간들, 늘 얕은 세상의 지식에 더 취하는 인간들, 그 좋아하는 정욕을 그와 같이 속으로만이 아니라 밖으로 드러내면서까지 자랑하는 이 부끄러움을 나타내는 인간들, 그런 자들에게도 성령님께서는 구원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의 변화를 자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마음의 변화를 촉구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그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들을 진리를 이해하게 만드시고 양심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내 마음에 왜 그런 마음을 주시냐면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구원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양심을 촉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전에 내 마음에 이 밭을 갑니다. 변화시키시죠. 아, 내가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되겠구나. 아, 그렇구나. 내가 다시는 이제 그러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내가 교회 나올까 말까, 예수 믿을까 말까, 믿음대로 할까 말까, 갈등하고 많은 싸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예배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전에 그 많은 유혹이 있었지만 그렇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입문에 들어섰지만 실패하는 많은 시험들을 우리가 깨치고라도 이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아, 그러면 안 되겠구나. 네,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앉아서 주저앉아 울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슬퍼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지금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저앉아서 좌절하라고 주신 때가 아니라 일하라고 주신 때구나. 할 수 없다라고 우리들은 자포자기하면서 안 하고 있는 서로를 보고 위로받을 때가 아니라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라고 주신 때구나. 마음의 변화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누가 하십니까?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이르게 하는 거예요? 참된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도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마음의 변화를 입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앉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은 사람은요, 말씀 들으려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경우처럼 그냥 귀뚱으로 듣고 흘려보냅니다. 아니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더 대적을 합니다. 그러니 구원을 얻을 기회를 잃고 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았으니 성령님의 놀라운 변화의 은혜를 입은 자들임을 확신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는 우리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아, 그것이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이거 회개해야 되는 거구나. 이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우리들이요, 순간 변한 결과만 보고 그 사람이 회심할 때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순간적으로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식의 이해라든지 양심의 깨달음은 우리가 생각해보질 않았습니다. 아, 저 사람이 구원받았대. 사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하더니 구원받아서 일순간에 변했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보다 더 짧은 순간에 구원받은 사람 생각해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죽기 직전에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죠? 예수님의 한편에 달린 강도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 믿을 전혀 기회가 없고 마음의 변화를 입을 전혀 기회가 없었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십자가에서 순간에 마음 한번 탁 고쳐먹고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을 보면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사람들의 외침을 십자가에서 달려서 들었습니다. 자기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옆에 분 보고 하는 소리인데 같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들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죠. 그가 남은 구원하지만 자기는 구원 못하네. 이거 한쪽에 같이 달려있던 이 강도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붙어있는 죄패도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들려져서 꽂혀질 때에 다음 순간에 자기가 이렇게 꽂혀지면서 세워질 때에 그 옆에 달려진 예수님의 십자가에 위에 붙어있는 그 죄패를 본 것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죠? 27장 37절에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그 쓴 죄패가 붙었더라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도는 그거 본 것입니다. 그는 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도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강도는요, 이런 방법을 통하여서 회심에 필요한 진리의 말씀을 체험하고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강도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양심을 깨닫게 하게 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말씀을 적용하셔서요, 강도로 하여금 구세주를 믿고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그래서 이 강도는 놀랍게도 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기도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변화는요, 자기의 마음을 고쳐먹은 인간적인 마음의 변화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와 같은 참된 지식을 그에게 주시고 양심에 깨닫게 하여서 그와 같이 강도였으나 이제 구원의 백성이 되어진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실 때 이와 같이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시작하셔서요, 그 사람의 전인격적인 변화를 이루십니다. 야, 나는 몹쓸 사람이야. 안 고쳐지겠어. 요즘에 안산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바짝 얼어서 긴장하고 있다잖아요. 조만간에 어떤 사람이 한 명이 감옥에서 출소를 하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나는 예전에 살던 안산에서 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안산 동네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났답니다. 우리 친척도 안산에 한 분 사시는데 난리가 났답니다. 막 청와대에다가 글을 올리고 못 살겠다고 막 민원을 넣고 막 이렇게 한답니다.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실 때는요, 전인격적으로 변화를 시키시는 겁니다. 한 부분의 변화가 아닌 것이에요. 성령님에 의하면 우리들은요, 양심도 변화를 받고요, 의지도 변화를 받고요, 감정도 변화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전 생애가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모든 기관들이 원래의
고유한 용도와 목적에 맞춰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영혼은 그렇게 하도록 작용하도록 지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육신을 위주로 살다 보니까 이것이 제 역할을 못한 것이죠. 모든 것이 변화되지 않고선요, 어떤 것도 변화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이 역사가 없이는요, 어떤 작은 하나도 변화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령님은요, 전인격적인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해는 새로운 빛을 받게 됩니다. 양심은 새로운 능력을 얻게 되고요. 의지는 새로운 성량을 가지게 됩니다. 감정은 새로운 목적을 향하게 되고요. 삶은 새로운 법칙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인격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흔적과 형상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성의 모든 부분들이 변화가 되지만요. 그렇다고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즉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실한 것 한 가지는요. 이해와 양심과 의지와 감정과 이 모든 습관들이 다 성령님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다루시지 못하시는 부분이 한 군데도 없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다 다루시고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특별히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부분에 더 많이 힘을 쓰시냐면, 우리가 오늘 한번 귀 기울여 드려야 할 말씀은요, 의지적인 부분입니다. 우리의 의지. 회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인이 하나님을 아는 실제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 예수 믿었어 하면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지 알 수 없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조롱하는 말로 예수쟁이라고 했습니다. 쟁이는 오늘날로 말하면 기술자를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데 기술자라는 거예요. 명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그게 그의 삶을 통해서 표현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예수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예수쟁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것과 함께 예수 믿는 표현을 하는 사람도 없어졌어요. 회심이라는 것은 또한 지성으로 또 진심으로 하나님의 의지를 따르는 것입니다. 지성도 따르고 마음도 따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신 부분들을. 그것이 회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하는 순간에 우리들은 어떤 것을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그 결정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이해가요, 바로 그 결정이 맞다라고 동감합니다. 또 우리의 의지로요,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겠어라고 완성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회심하는 순간에 우리들은 그렇게 알았어,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그게 맞아, 이런 결정들이 우리 가운데서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요, 하나님의 진리의 능력에 자신은 완전히 항복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요, 그리스도께서 구세주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그 죄인은요, 그리스도께 나오고 그분을 가까이 하고 전심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주의 손에 조건 없이 자신을 맡겨서 씻음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해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이 회심의 때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의지가 죄인의 구원을 안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깨달은 것에 대해서 단호한 결심하고 우리 마음에 최종적인 결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의지적으로 그렇게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알게 된 것에 대해서 단호한 결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은 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의지로서 그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 오늘 좋은 말씀 듣고 왔네. 예배 드렸구나. 땡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깨달은 것에 대해서 결심해야 됩니다. 아, 네, 그렇게 살아야 됐구나. 사랑하라고 배웠으니까 오늘부터 사랑해야 되겠구나. 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더 이상의 여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최종본 결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시간에 깨달은 이 말씀이 나에게 최종적인 결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지에도 확고한 결심을 사야 됩니다. 배운 것은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변화에 영합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결심도 최종적으로 해야 되고 그 깨달은 것도 이 시간에 단호하게 결정해야 되지만 사탄 마귀와 딜을 하면 안 됩니다. 단호하게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되지만 그것에 대해서도요, 확고한 결심을 써야 되는 것이에요. 네, 이제 죽을 때까지 안 하겠어.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을 마치고 나서도 교학교 교사를 계속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됐는데 어느 날 그 교회 목사님이 예배를 갖다가 시작하려고 예배에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두두두두두두두두두 헬리콥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옆에 교회 옆에 마당에 헬리콥터 3대가 쓰더라는 거예요. 내리더라는 거예요. 이 대통령이 내리는 거예요. 어째 그래 청와대가 아니죠. 백악관에 있어야 될 사람이 여기에 오게 됐냐고. 내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어서도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그거 지키겠다고 헬기 타고 와서 학생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인가 단호한 결심이 있을 때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진리와 통하는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변할 때는 죽기 직전에 변한다고요. 죽을 때가 다가가면 변한다는 것이에요. 완고한 사람도 부드러워지고 부드러워진 사람도 어떤 사람도 어떤 때는 또 완고해지기도 하고요. 그 말은 죽을 때까지 안 변한다는 뜻이겠죠? 진리의 면에서는 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 은혜를 받았고 그 말씀을 지켜야겠다고 깨닫게 되어진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후퇴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후퇴가 있을 때는요, 반드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느긋하게 거리를 띄고 떨어지시는 느낌을 여러분들은 체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에 뒷걸음질 칠 때 말이에요. 성령님이 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이고야, 이게 아니구나 하고 빨리 줄다름 쳐서요, 성령님과 바짝 붙어야 됩니다. 죄의 가책을 느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지식을 인간적으로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맡기고요, 전심을 다해서 신중하게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의지를 굳건하게 하십시오. 성령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의지에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임하시기를 소원하십시오. 회개라는 것은 죄인이 어디에서부터 돌아섰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 어디에 있었었는데 이제 그 마음을 바꿨는지를 말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죄인이 어디를 향하여서 돌아섰는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지금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서 가고 있는지를 얘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회개는 어디에서 돌아섰는지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믿음은 어디를 향하여서 돌아섰는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을 떠나서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좁고 고든 길로 돌아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회심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면 더 이상 죄의 습관을 계속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알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와 같이 바라보는 방향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 없이는 참된 회개가 있을 수 없어요. 자기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 줄 알아야지만 자기에게 지금 거치는 것들을 갖다가 치울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수영하는데 오버코트 입고 수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아는 사람이어야 자기에게 거치는 것이든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가 없이는요,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거치지 않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잔뜩 안고서 그 방향을 향해서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라톤 주자가 꼬린 지점을 향해서 42km 이상을 달려야 되는데 뭐 가방도 메고 뭐 이만큼 뭐 냉장고도 들고 다니고 뭐 텔레비전도 들고 그러고는 달려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참된 회개에 있을 수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요, 참된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한 영혼의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에 역사하시면 그래서 회개와 믿음이 동시에 나타나게 됩니다. 갈 방향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기 때문에 이제 무엇을 끊어야 될지를 아는 것. 그게 뭐라고요? 회개인 것입니다. 이것이 같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음을 같이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맹목적인 무지가 신앙이 아닙니다. 무조건 열심히 믿어라. 이 신앙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요, 백성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교황주의자들이 예전에 그랬습니다. 요즘은 뭐 교리반인에서 천주교에서도 신앙교리에 대한 공부를 많이 시키지만요, 중세시대 때만 해도 안 가르쳤습니다. 사제들만 앞에 나와서 라틴어로 뭐라 얘기하고 끝났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앉았다가 가면 그거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안 가르치는 거, 우민책, 안 가르치는 것입니다.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모르고 열심히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을 신앙은 철저하게 반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라고 얘기합니다.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교훈에 대해서 우리의 지성적으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아, 구원받았어. 회심했어.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그럼 뭐가 변화된다는데요? 변화돼서 우리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데요? 성령님은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작용을 하시는데요? 과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는 지금 성령님께서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데요? 뭘 그렇게 따지고 물어. 그냥 믿어. 믿음인데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가르쳐주지 않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청산하고 가야 될지 가르쳐주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고 범죄하고 타락한 우리에 대한 성경이 보는 이해,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요. 예수님도 알아야 되고요. 자기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도 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알려주시면서 나도 어떤 자인지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알려주시는데도 모르는 척하면서 살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앞에서 뭐라고 했죠? 이 시대에 멸망받을 자들은요, 확신과 지식에 대해서 거부하기 때문에 멸망받는다고 했어요. 몰라서 멸망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정욕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요. 우리의 정욕을 가지고 말씀을 수용하지 않고 대적하는 겁니다. 안 믿으려고 거부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있지만 양심이 그것을 우리에게 호소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멸망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너무도 다행스럽게 회심에 입문하긴 했지만 했다가 멸망받고 마는 것입니다. 중생하지 못한 자는요, 누구든지 신자가 아닙니다. 또 중생한 자라면요, 누구든지 신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면요, 복음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또 복음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믿는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내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내게 깨닫게 하여 주신 대로, 내 지식적으로 이해시켜 주신 대로 그렇게 믿어야지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왔던 내 습관을 들어서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했다면 그 사람은 뭔가 오해하고 계신데 지금 믿고 계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옛적에 내가 어떻게 생각했던 그 생각대로 내가 믿고 있다면 물론 그것이 진리의 이해라면 반드시 그것을 지켜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그냥 자기의 생각에 따른 것이라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해했다면 사실은 오랜 세월 동안 자기는 믿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진리를 온전히 이해하고 진심으로 믿지 않으면요. 우리 죄인들의 마음과 우리의 그 마음을 통해서 습관들이요. 전혀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진리는 생명입니다. 생명은 분명히 운동하고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리가 우리 가운데 속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 무슨 말이죠? 그 사람이 온전히 이해하고도 또한 진리를 진심으로 믿으려고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받지 않은 것입니다. 받지 않았으니 생명의 역사는 당연히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들이 자신이 신자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배하고 사적인 대화를 통해서 자기가 신자라고 간주합니다. 돌박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도요,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며 기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도요, 순간적인 감동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로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분은 좋아질 수 있다는 거 하나님 말씀 듣고.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초청주일날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전도한다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배 잘 드리시고요. 같이 식사하시는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야,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야, 이런 말씀을 처음 들어봤다고. 그렇게 넙죽넙죽 절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처음이고 마지막이에요. 다시는 그분들의 얼굴을 볼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소식을 들어보면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하신다는 소식도 들려지지 않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안 믿는 사람도요. 여기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양심의 반응은 있다는 거예요. 좋아하긴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대충 감은 잡더라는 거예요. 진리의 일부는 받아들이지만요. 진리의 본질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변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진리로부터 오는 영향을 받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알고 싶은 정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로만 진리를 수용하고 나머지는 진리를 억압하고 자기가 다루려고 합니다. 자기의 입맛에 맞게 진리를 활용해 써먹으려고 해요. 야, 그 좋은 말씀, 야, 그 말씀이 어디 있더라? 내 그 말씀 갖고 어디 가고 일장 연설을 해야지. 야, 막 사랑하라고 했던, 야, 원수를 사랑하라고, 나 이거 어디 친구들한테 가서 얘기해줘야지. 자기가 진리 앞에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써먹으려고 하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는 이 사람은요, 믿기를 싫어함과요, 마지못해 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억지로 합니다. 억지로. 한 번도 믿지 않았고 처음부터 진리를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아 버린 것입니다.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적하고 저항합니다. 이것이요, 불신앙의 마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죄인의 마음에는 교만이 있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발합니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적대감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예배를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반면 사랑하는 것도 있습니다. 뭘 사랑하느냐? 정욕적인 죄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는데요, 충분한 구원에는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 보게 되어집니다. 복음이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라면 그리스도께 나아갈수록 그분께 더 가까이 나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죄 용서를 원한다면요, 새로운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 우리들에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진정 성령님을 모시고 신앙으로 생활하고 겸손의 길을 걷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헌신적인 삶을 사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요, 우리의 마음에 이와 같이 변화를 수용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음을 통하여서 천국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 그거잖아요. 묻는 것이 그거잖아요. 돌아가시기 직전에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으심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뭘 들으려고 하죠? 그 사람의 의지의 대답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좌우하는 것은요, 그의 의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 의지를 그 사람에 표명하면 구원으로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결정적인 순간에요, 의지로 결정하지 않고 멈칫하고 주저하고 불순종하면 결국은 회심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깨달았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성령님께서 내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주셔서 그 사람을 지식적으로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끌어 주시는 큰 은혜를 그에게 기회를 딱 주셨는데 그 사람이 그때 불순종해버리는 거예요. 약 먹어야 할 때 놓쳐버리면 약 먹지 못하고 지나가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구원의 때를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기회의 때를 자기를 삼지를 의지적으로 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만 깨닫고 반만 그리스도인이 된 불완전한 회심입니다. 이러니 그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요, 죽 끓듯이 하는 겁니다. 좋을 때는 텐션 업 됐다가 안 좋은 일을 당하면 텐션 다운 돼 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가 변화된다면 모든 것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의지가 복음을 자신의 것으로서 받아들인다면요, 복음은 모든 복의 약속과 복락들을 죄인의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와 같이 성령님은요, 우리들을 회심하기 전에 말씀을 이해하게 하고 양심을 깨닫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기회구나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자꾸 들어서 이해해야 되고요. 또 양심으로 그것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말이 내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이 지금 나를 회심시키시는, 또 회심에 이르게 하는, 또 회심을 완성시키도록 하는 그 역사들,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성령님은요, 회심한 사람들을 회심시키실 때 한 부분만을 회심시키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검증해 보십시오.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서 어떤 부분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나타내고 어떤 부분은 세상 사람이나 비슷하게 산다면 과연 나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인지 말이죠. 성령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성령님을 회심시키실 때 그 사람의 안팎을 다 바꾸시는 것입니다. 왕창은 아니지만요. 갑자기는 아니지만요.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요. 회심시키실 때 그 사람의 무엇의 은혜를 주신다고요? 의지의 은혜를 주십니다. 의지의. 그 사람이 그와 같이 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들이 위험에, 어려움에, 난처함에, 고비에 처했을 때 성령님은 끝까지 여러분들을 붙드십니다.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내 양심에 깨닫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담임 목사를 통해서 말을 듣든지 자기의 목자를 통해서 얘기를 듣게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우연찮게 들었던 어떤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듣게 하든지 잠결에 읽었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든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느끼게 해주시든지 끊임없이 우리의 이해에 촉구하십니다. 이럴 때 성령님의 변화에 우리들도 같이 반응하는 자들이 되는 복되고 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의지의 변화를 이루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마음의 변화를 이루어서 그 사람의 의지의 이와 같은 촉구, 전인격적인 변화를 위해서 의지에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의지를 굳게 하십시오. 이를 통해서 오늘 말씀과 같이요. 마음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큰 변화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자가 되어질 때 그 사람이 어떤 풍파에도 휘몰아쳐 온다 할지라도 굳건하게 세워지는 반석과 같은 교회, 어떤 풍랑에도 주님을 입에 모시고 있어서 끄떡없는 배,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